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왕을 버리실 것입니까? 섬기실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 과정이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거리의 왕으로 만들어 그 앞에서 왕 대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고 신문당하신 예수님을 유대인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고난받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를 놓아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죄성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다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말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볼 때 죄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이야기에 반항하는 말을 하자 이 유대인들을 가만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어제 본문인 이 19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친히 데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죄가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이 사람을 죽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법으로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으로 돌을 쳐서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난이 있고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수치롭고 끔찍한 이 십자가에 매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율법으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이 로마인의 처형 방법인 이 십자가 사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8절에서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이 자신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자가 이제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볼 때 죄도 없고 나아가 지금 이 대사장들이 이 예수라는 자가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이 신을 섬기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예수라는 자가 범상치 않은 인물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타난 공관복음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이 예수라는 자가 죽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예수를 건들지 마십시오. 꿈이 사마웠습니다 라는 것을 볼 때 이 빌라도는 점점 이 예수라는 자, 이 앞에 있는 예수라는 자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신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질문에 침묵을 지키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기 위하여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침묵을 지키며 이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준비 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문맥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 빌라도는 이 침묵을 지킨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침묵을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다. 얼른 이야기를 해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라도의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이 자신 앞에 있는 이 예수가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풀어주고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로마 황제에게 받은 이 권한을 가지고 이 예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이 생사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우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멈추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지금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같으냐? 아니다. 이 모든 이 시간과 이 모든 진행 과정은 우리 주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권한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설령 그 계획을 이 빌라도와 같은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어떠한 권한과 권세도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어떤 세상의 주관자들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스스로 정하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날은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안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 죄성에 빠지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성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죄성을 커져나가며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말도 하는데요.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빌라도가 지금 나는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그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십계명 1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계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 계명을 어깁니다. 나아가 이 모습은 이 사무엘상에서 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정말 비슷한데요.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자를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늙자 자신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때 더욱더 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에게 다스릴 자, 우리를 통치할 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다음 절인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을 세워라. 그런데 그 왕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이 구약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난 이 왕은 온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왕이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왕이셨던 예수님을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버리고 자신들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왕을 십자가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실제적인 모습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해골, 죽음, 사망이라는 곳에 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몫을 양 손과 양 팔과 양 그 다리에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기록됩니다. 분명 빌라도가 이 온 세상에 이 예수님은 진짜 참된 왕이다,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 가지 언어로 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봤을 때, 이 전체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 이 자신들의 말을 어기고 끝까지 십자가형을 고집했던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이 왕을 봐라, 이 왕은 죽었다, 근데 어찌 너희가 내 말을 아직까지 듣지 않느냐라고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그 당시 언어였던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 이 전국적인 언어를 다 사용하여 예수님 머리 위에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적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팻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로서 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은 이 삼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한 가지 중요한 통찰과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왕을 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를 참된 왕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고 가이사를 왕으로 섬긴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십니까? 정말로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섬기십니까? 더욱이 이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섬긴다 그 말은 정말로 그 왕의 명령의 말에 복종하고 그 다스림에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왕이 내 뜻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나를 이끌지라도 백성인 자들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십니까? 그 왕의 백성입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왕의 말씀과 그 왕의 다스림과 그 왕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가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진리의 왕이신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며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영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